자, 오늘의 말씀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 나라가 커다란 전쟁에 휩싸여서 우리의 생명이 풍전 등하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갑자기 외계 우주인이 지구를 쳐들어와 모든 것이 파괴되어 곧 지구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성도님이 나라를 구했거나 지구를 구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성도님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영웅이 된 성도님이 멋진 차량을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스스로가 영웅이 되어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멸망 직전에서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환호하는 장면을 지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를 구한 전 세계의 영웅으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상세하게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성도님들의 상상의 나래를 장엄한 음악과 함께 곁들일 것입니다. 장엄한 음악에 상상을 더한다면 마치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영웅이 되어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성도님들이 나라를 구하고 이 지구를 구한 상상을 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과 함께 여러분은 지금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한 구원자로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우쭐한 마음이 앞서셨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더 멋지고 큼직한 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퍼레이드 하기를 바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에 내가 세상을 구했다면 당연히 최고의 차량을 제공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길에서 수많은 관중들에 쌓여 하늘에서는 온갖 색상의 꽃들과 색종이들이 나부끼기를 원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된 만큼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라도, 지구를 구한 영웅이라도 모든 사람이 이 영웅을 반기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자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더니 좋은 기회를 얻어 천만다행으로 영웅이 된 것이라 폄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반대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 영웅과 절친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이면 교회 내 신앙의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명이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반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세상인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영웅의 탄생을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도 않겠습니까? 이 원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무서운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고 즐겨 사용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담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와 사단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본인의 욕망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영웅을 원하나 속사정은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 세상은 끝없는 전쟁, 폭동, 인종차별 등이 발생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안정된 평화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질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자신의 영광과 공중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앙 추종자들을 유혹하거나 속이는 데 치교와 질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투로 인해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사단이라는 존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은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가치를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질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성스럽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적인 요구를 신앙인들에게 충족시키고 신앙인들을 인도하여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인간과 사단과 하나님의 질투는 이처럼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조를 가지시고 스스로 육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질조를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영웅의 상상을 접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영상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Hosanna, Hosanna to our King.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저는 영상을 보다가 아주 특이한 두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 마지막 길을 가실 때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류가 평화롭기를 바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천사들의 노래와 목자들의 찬양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받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찾아가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는 신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벌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평화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나귀는 가축이었지만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말과에 속한 동물이기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의 대사건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거를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성경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이었던 나귀 새끼 대신에 반드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아무 죄가 없는 순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력하게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한 질투는 곧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순백한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린 양같이 죄가 없는 순백한 인간을 우리 사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욕, 성욕, 식욕에 점령당한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대신에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온갖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예수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를 배불리 먹일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로만 인간들의 이기적 질투심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둘째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며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둘째로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뜻과 의미를 찾아내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성도로서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나귀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한 나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뜻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특별히 신앙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만을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신앙인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될지 정한 짐승이 될지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려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신앙인이 정한 짐승으로 판별되기 위해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과거의 죄인들과 현대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나귀떼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지금 어떤 나귀가 다른 나귀를 보면서 같은 동족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만을 위주로 진행되게 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난 곳에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대해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군중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했을까?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반응과 비호의적인 반응으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호의적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군중들의 요란한 환호는 그들의 감정이 점차적으로 흥분되어 폭발할 수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호의 물결이 시위의 양상으로 바뀜으로써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와 부딪히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호의적인 환호를 살펴보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신성모독의 소리로 들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반응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타당성을 넘어 오판을 합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환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무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날 제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를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애가 탈 노릇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죽여야만 하는 적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인간의 질투에 사단의 질투가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굴복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약해 보이기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인간의 시기와 질투에 교묘하게 연결하여 권력자들이 예수에게 적대적으로 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단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 유대 권력자들은 이미 나귀처럼 부정한 짐승으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따르는 사단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인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박국 2장 11절에 언급된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생명력이 없는 돌이 어찌 소리내어 울부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돌은 소리를 내어 울고 불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 오고 계신데 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 오셨을 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백성은 메시아를 찬양해야 하며 설사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 물리적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계속 외쳐야 할 것이며 메시아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에게도 어떤 물리적 위험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굽힘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강한 어필이기도 합니다. 돌이 담 속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리새인의 요구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묵살하시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묵살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백한 피로 낙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어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갖 권한을 감내하며 하나님으로서의 체면을 다 내팽겨 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괴로워하듯이 신앙인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어 이 땅에 사랑을 심고 기쁨을 나누며 희망을 남겨놓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인생에서의 최고의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고 믿음의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굳이 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두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땅에서 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십니다. 세상의 경험을 저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너무 가치없게 살아왔다고 또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허망한 것을 소리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여생을 보냈는지 후회가 된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손에 무언가 쥐어 있어야 만족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인간 세상의 평화가 너무 다르기에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인간의 언어로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평화일 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얻은 평화라고 믿는 만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평화는 순수한 내적 평화입니다. 신앙인만이 이러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세상의 공중권세들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내적 평화를 위해 말씀을 되새기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내적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나고자 한다면 왜 예수님을 못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서하고자 하는 신앙인, 거룩하고자 하는 신앙인, 말씀을 되새겨 구별된 자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꼭 획득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차원에서 만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